화란 안정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천태지자대사의 이 선교관에 대해서 4번을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들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을 천태지자대사가 관심을 가진 것이 있어. 대부분이 대장경을 보면은 경, 율 2가지를 중심으로 보거든. 그러면 경은 사람들이 걸어갈 길을 바르게 밝히는 거고, 인과 인연을 밝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율은 윤리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알아야 될 일인데,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말 같으면 환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옛날 스님들은 어떻게 부처님은 그 환자들을 다스렸느냐, 이런 것을 보니까 경전이나 율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논에 가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이나 계율에 설명했던 것을 어떤 이유로서 이것이 나오게 됐다. 그 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인도나 다른 데서는 그걸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름이면은 소금하고 마늘이 상당히 약입니다. 척척서제인데 소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얻어서 먹어야 되는 거고, 마늘은 심어서 먹는데 신도가 마늘을 캐다가 비구인 스님 한번 지나가니까 이걸 좀 갖다 잡수세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이야기해서 갖다 잡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서 그 자랑하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00명 있는 데서 이야기하니까 350명이 가가지고 마늘밭이 묵밭이 돼버렸어. 그래서 부처님이 보고 이렇게들 하려면 마늘을 먹지 말아라. 그것이 불교에서 마늘 안 먹게 된 동기거든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율에도 나오지만은 논문에 가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 같으면은 육종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비달마 집임론, 이것은 사리불이 기록을 한 것이요. 그 다음에 법원종론 목골련이 기록한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6분이 기록한 것이 책이 한 1000권 정도 됩니다. 많은 양이죠. 여기 속에는 불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뱀에 물렸을 때는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치료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이 병 관계되는 약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반야경을 해설한 대지도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야경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금강반야 바라밀경 한 권을 많이 생각하는데, 임금님을 훌륭하게 만드는 데는 인왕반야경, 나라를 잘 보호하게 하는 데는 호국반야경, 이런 경절이 자그마치 600권이 됩니다. 600권이 되는데 577번째 해당되는 것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읽는 거지. 그러니까 576번째까지 확실히 알아야 금강경 내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불교 병리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도 병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부처님이 독개 치신 뒤에 그 보리스나무 밑에 앉았는데 지나가던 코끼리가 와가지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 그 코끼리가 누구냐 하면은 미얀마 사람들이 인도로 장사 온 거예요. 38개의 수레에다가 물건을 가득 싣고 왔는데 이 코끼리가 절을 하니까 주인공이 놀라가지고 부처님
저희들이 공약을 올리겠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부처님이 6년 앉아서 있었기 때문에 발휘 때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책에는 하느님이 하나씩 4천하에 가져와서 줬다. 이렇게 했는데 그 4천하이 누구냐? 38수레를 앞뒤에서 보호하는 군인이요. 하나씩 가지고 와서 주니까 부처님 놓고 이렇게 딱 누르니까 한 다스가 되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양을 대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보리개떡, 또 미숫가루, 이렇게 보리개떡 4개 하고 미숫가루 하고, 그때 부처님이 도깨 치신 뒤에 49일이 됐을 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잡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갖다 드리니까 달게 잡수시고 고맙게 생각해서 그대들에게 밝은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고 손으로 미마를 만져줬어. 그러니까 그 동생이 따라왔다가 우리 형님만 복 다 받아버리네. 나도 좀 올렸으면 쓰겠는데 부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중생의 마음을 가려는 생각해서 그거 가지면 넉넉하신데도 그래 가져와라 먹겠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한 번 더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뭐라고 하는 거니? 부처님 기념품 하나 주세요. 그래. 그런데 고행하는 사람이 무슨 기념품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생들 마음을 서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머리를 쫙 뺐는데 8가닥이요. 8가닥을 주면서 이걸 갖다가 반은 앞에 반은 뒤에다 하면은 그대들에게 밝은 빛이 있어가지고 아무 장애 없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누어서 이제 했는데 저녁이면은 앞에서 빛이 나고 뒤에서 빛이 나고 해가지고 악한 짐승들이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도둑놈들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요 38수레의 100배를 벌어가지고 갔어요. 380냥 벌어가지고 그 많은 것을 배에다 싣고 갔어. 그래서 미얀마 임금님이 놀래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부처님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머리카락을 그냥 모시면 안 된다. 군인들이 1000명씩 나와가지고 양쪽에서 받아서 올리고 그 끝에다가 탑을 세워가지고 이제 모시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1000명씩 모셨는데 1000명을 뭐라 하면 미얀마 말로 따였다. 그러니까 따따 양쪽에서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세운 탑을 따따탑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머리칼이 들어있으니까 그 미얀마에서 머리칼을 세다콘이라고 합니다. 세다콘.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99.6m짜리 탑을 이렇게 세우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하여간 이렇게 해서 탑을 세웠는데 탑 크기는 처음에는 아까 그 제수와 발리카 형제의 키에 맞추고 임금님 키에 맞춰서 소위 한 3m 정도 되게 만든 거지. 그랬는데 임금이 될 때마다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새 임금이 될 때마다. 그래서 지금 99.6m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탑, 제일 아름다운 탑. 이렇게 해서 이제 세다칸이 지정이 됐는데 그 탑 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부처님은 그거 잡수고 장가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세속에 계실 때 여러 학문을 배웠잖아요. 천체 물리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주학이라든지 기타 생물학이라든지 음식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약물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산에서 나는 아가오 배, 그러니까 산배지, 산배 말린 것이 약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나가셔서 거기 가서 산배를 좀 따서 이렇게 잡수시고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도깨 치신 뒤에 최초의 병을
산배로서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돼요. 내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그 법회 갔다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아, 거기다가요 바나를 넣고, 바나가 체연대 먹는 약이에요. 바나를 넣고 키를 뚫어가지고 또 생강, 생강을 넣고 인삼을 넣으면 백치도 낫습니다. 백치, 하얀 변이 나오는 것까지도 다 낫는다. 사실 그걸 좀 써보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약물학이 전혀 불교가 뭐 약물학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연적으로 기록이 되게 돼 있고 그것을 가지고 아픈 스님들이 많이 응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반 경전이나 계율 서적에는 없는 것이 논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개발되는데 천태지자대사가 거느리고 있는 그때 당시의 이 스님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용을 했는데 책으로 보니까 4권이요. 4권인데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인도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 책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병은 4대 오온병이 중심이다. 4대는 우리 몸뚱아리를 형성한 것이 지수화풍, 뼈대를 만드는 것이 땅덩어리요. 살결을 만드는 것이 물이요. 그 다음에 숨 쉬는 것은 허공에 공기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화작용을 해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지금 30도 열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병이 나게 돼 있어. 감기가 뭐예요? 바람이 잘 돌아가지고 그 냉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병이 뭐예요? 속에 가서 열이 많아가지고 올라오면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뼈대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제 뼈대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요 108배도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태지자대사는 108배 정도는 알맞다. 우선 굴절을 잘 조화시켜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침 저녁 칠정리하는 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무리만 하지 않으면은 아주 뼈대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좋고 살이 찌고 빠진 것은 먹는 것이 달렸어.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이런 것을 전문적인 면으로서는 4대 오온병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병은 4대 오온병이.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이 저녁에 꿈도 끼고 귀신도 나타나오잖아요. 이게 귀신병이요. 그때 당시 다 있었어. 부처님 당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업병이요. 업은 자기가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너무 무리하게 하든지 나쁘게 쓰든지 하면은 업병이 나게 돼 있다. 그 말이요.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으로서는 수양을 해야 돼. 자기 수양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때가 지낸 것에 대해서는 약치를 해야 돼. 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약으로서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법으로. 그래서 이제 불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법으로 다스려도 마음이 개운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참회치요. 잘못을 자기가 뉘우치고 뼈저리게 울고 그래서 한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부처님만 쳐다봐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말이에요. 저러고 나면은 무슨 경전을 읽고 나면 그렇게 하는데 그 경전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볼 때 내가 그 행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치면서 흐느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되면서 우는 것보다는요
시원합니다. 저러면서 참여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수치를 하고 약치를 하고 법치를 하고 참외치를 해도 병이 안 낫는 경우가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 원원치요. 원원이 전생부터 맺혀가지고 항상 뒤에 따라다니면서 두고 보자. 네가 사는가 죽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괴롭게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베나레스에 가가지고 오비구를 제도하고 그 다음에 야사의 집에서 야사의 친구 55명을 제도를 해요. 그런데 야사가 7살 때부터 결혼을 시켜가지고 부인이 23명이요. 왜 이렇게 많느냐? 7대 독자예요. 애기 하나 낳으라고. 그런데 저녁 때 되면 벌써 그냥 여자들이 와가지고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앉아서 세고 있다가 이렇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간데서 강가로 뛰어가면서 물을 보니까 무섭거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렇게 하고 이제 울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간데서 강가에 가서 앉아 계시는데 어떤 놈이 그렇게 울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음성이 아주 멀리 들리고 조용하지요. 여기는 무서운 장소가 아니니까 이리 건너오라. 그래서 거기다 신발을 벗어놓고 헤엄을 쳐서 왔어.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여자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 너 같은 복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도 없는 사람도 있고 일생 동안 장가도 한번 못 든 사람이 있는데 네가 죽어버리면 말이요. 23명이 전부 과부가 될 거 아니야.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너 때문에 친정 식구까지 다 먹여 살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죽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이 없을까요? 중이 되면 되지. 그러면 반드시 부모님한테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가 날이 훤히 밝으면서 막 야사를 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영감님이 여기까지 쫓아오면서 나를 성가시게 하려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지 말고 아버지한테 승낙을 받아야 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질러라. 아버지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건너와가지고 죽지만 않고 사는 것도 천만다행이거든. 부처님께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오늘 낮에 공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몸이 아니거든. 내 제자가 오비구가 지금 베나레스에 있어. 거기서 이제 같이 오라고 초청하고 또 야사도 출가를 할 것 같으면은 이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다 부인들하고 싹 가족들 모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기로 됐어요. 근데 야사는 갑경원이 55명입니다. 생사를 같이 하기로 한 사람들이. 야사네가 큰 부자기 때문에 다 거기 의지해서 이렇게 살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이제 뭐 아까 친정 식구들까지 다 모이니까 수백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거기서 묻습니다. 살아 있어야 되겠느냐, 죽어 있어야 되겠느냐. 죽지만 않고 살아도 우리는 의지해서 살고 다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가를 승낙해 준 것으로 하고 출가자에게는 누구든지 3기 5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기여하는 것은 부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 부처의 성품이 들었어. 그 성품 속에서는 복과 지혜가 다 갖춰져 있어. 내 복을 내가 챙기고 지혜를 스스로 길러야 된다. 그래서 기불양족전, 기법이욕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그 법을 대했을 때 어디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귀하게 되느냐
전하게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다. 똑같은 나무요. 나무인데 부처님을 만들어 버리면 앉아서 공양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집을 지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되고, 같은 집이어도 화장실 집도 있고 법당 집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쓰는 사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적지적소에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실천하는 방법이어야 올바른 인생살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승이라고 하는 것은, 중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이요. 이미 스님이 되면은 성씨를 띄워버리게 돼 있어. 김과 이가 박가가 띄워버리게 돼 있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새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화합하고 사는 것이 불법이니까 불교는 화합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을 잘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불살생이요. 우리는 조금만 속상하면 죽어버릴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왜? 이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84,000 세포가 전부 형성이 돼 있는데, 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일해주고 있는데 자기 속상한다고 죽어버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죽을 생각하면 안 된다. 주지 않는 것은 바늘 하나까지도, 시로레기 하나까지도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아무리 부모고 형제고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승낙을 받아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한 번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는 23명이나 되지만은요, 다 맡은 바 임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인도 가서 38명이나 데리고 사는 이 농림부 차관을 만났는데, 그 집에서 사는데 얼마나 크느냐, 일개 구원을 다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38명이 딱 번호가 저기 있어. 호텔방처럼. 그러면 여기는 말하면 빨래진, 이 사람은 밥진, 다 맡은 바 임무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노예들이 보통 100명, 200명씩 되니까 그런 일을 담당하고 살고 있어. 그 대신에 이쁘든지 밉든지 남자가 편애를 하면 안 돼. 고발해 부르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 여자도 바람 펴 부르면 안 돼.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그렇게 살고, 인도가 얼마나 더운 나라인데요. 부잣집이니까 옥으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저녁밥을 먹었거든요. 그런 다 애기들, 자기가 낳은 애기들 데리고 와서 옆에 앉아서 같이 밥 먹이고, 얼마나 다정하게 하는지. 여자 많이 오면 바람 핀다고 그러더니 여기서는 풍년 들었구나. 우리 생각에. 그래서 이제 하고, 또 나중에 거기서도 큰 부인하고 셋째 부인하고가 스리랑카 우리 가는데 같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사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은 한 번도 안 가는 것이 좋고, 100명을 데리고 살더라도 다 먹여 살 수 있고 복을 베풀 수 있으면은 그것은 뭐 상관할 것이 없어. 상대방이 불편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배운 이야기요. 인도에 와서 어떤 여인이 바람 피워가지고 돌멩이 들고 전부 쳐서 죽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딱 당신이 먼저 쳐야 죽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음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저 여자에게 돈을 던질 것이다. 그래서 못 죽였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보고, 야, 진짜로 선지자로구나.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거기서 따라간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이 큰 부인 막달라 마리아지. 예수님은 장가 안 간 줄 알아요. 그 여자가 3개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을 같으면요, 큰 국제적인 장사를 해서 로마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무역을 하고 또 애굽 사람들하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기를 셋을 낳게 되는데 둘 낳고 세 번째 뵀을 때 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그 사진에 보면 나와요. 그 십자가 밑에서 배불러 가지고 울고 있는 여자가 나와 있어. 그때 예수님이 그러거든. 당신은 여기 있으면 적에 대해서 원수를 갚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기들을 복되게 지내려면 여기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되고 불란서로 가라. 그래서 불란서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걸어간 행을 본받아서 교회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것이 마리아 성당이요. 막달라 마리아 성당. 제일 아주 지금까지도 막달라 마리아 모습이 아주 장엄하게 이렇게 조각이 돼 있고 불란서 여성운동의 지표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그 조각을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하고 그때 그 죽으려고 했던 여자 그 여자도 뒤에 따라다니다가 어느냐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발에다가 기름 발라드리겠습니다. 그 오리브 기름 발라주신 분이 그분이요. 이렇게 그 같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의 근기를 알아가지고 포교를 잘 하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고 부처님이요. 나중에 몰라서 그러지 내가 인도 가가지고 확실히 예수님이 인도에 왔다 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파키스탄에서 저 티베트 다라이라마 궁전에서 거기 스님이 돼가지고 그 부분 절에 있다가 파키스탄 대사찰에서 사시던 집이 있어요. 거기 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살던 방이 있습니다. 돌집인데. 그리고 12대 제자 가운데서 토마스가 거기 와서 포교했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지냈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름은 달라졌어도 내용은 똑같아. 구약 성서는요. 이란 이라크의 신화를 갖다가 꾸며서 만든 거고 이제 이 신약 성서는 바로 법화경 가지고 만든 겁니다. 아함경 내용도 많이 들어있고 이건데 아직은 모르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가서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벌써 60년 전에 이미 알고 다 같은 통속이다 하고 있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여기 남대문 갔다 보여줘도 몰라. 남대문에 문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위 같은 병을 알아도 이렇게 중생병을 거듭해서 앓는 그런 그래서 나 뒤에 사람들한테 깨우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전에 이런 그 병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어째 그때 부처님 당시의 사람만 그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깨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병을 통해서 도를 깨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 근래에 살았다가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시를 지었어. 돌아다니면서 포교하면서 보니까 병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잃는 것도 병이요. 낳는 것도 병이요. 괴로운 것도 병이요. 즐거운 것도 병이고 늙는 것도 병이고 젊은 것도 병이요. 어리석은 것도 병이요. 지혜로운 것도 병이요. 적은 것도 병이요. 많은 것도 병이요. 작은 것도 병이고 큰 것도 병이고 긴 것도 병이고 짧은 것도 병이고 둥근 것도 병이고 모난 것도 병이고 취한 것이나 깬 것도 다 병이고 있는 것 없는 것이 모두 병이네. 모든 것도 모르는 것도 아는 것도 병이 되다 보니 84,000 모든 병은 대비원에 맡기고 부처님한테 맡겨야 돼. 천상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비원에 맡기고 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가면은 내 갈 곳이 어딘가를 알 수가 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병이 그 속에 다 들어있죠. 사실은 나는 건강하다. 그리고 이쁜 사람은 이뻐서 좋다고 하는데 거울을 보다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특히 병 들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병든 사람들이 들어 있으니까 죽게 된 사람들은 한테 모아서 거쳐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와서 거쳐오도록 했는데 한 스님이 장카다를 앓게 됐어. 먹기만 하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모르고 피똥을 싸고 살아봤자 소용없어. 나이 60이 넘도록 살았으니까 난 죽어야 되겠다. 그 주머니 칼을 갈아가지고 몇 번 가슴을 찍었는데 모진 것이 목숨이라 깊이 못 찍어가지고 죽지를 못하고 피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녹장비구라고 하는 사람이 지네가 아주 사슴 가죽을 입고 다니는 게 녹장비구예요. 사슴 가죽을 만들어서 스님들이 밥 먹고 남은 거 있으면 얻어먹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네는 젊으니까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래. 어이구,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종교가 뭐예요? 원이 있는 사람한테 원을 풀어주는 것이 종교고 한이 있는 사람한테 한을 지켜주는 것이 종교인데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원인데 자네가 나를 좀 죽여주면 소원 성취를 지켜주니까 좋은 일 하지 않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니까 더 갈아가지고 자네는 앞에서는 못 죽일 거예요. 난 눈을 쳐다보면 무서워서. 그러니까 뒤에서 찔러 죽이라고. 그래서 뒤에서 3번을 찔렀는데 얼마나 피가 많이 흐르는지 바짝 마른 스님이 너무나 가여운 거야. 그래서 그 길로 박구강이라고 하는 강에 가서 씻으면서 내가 미쳤어. 죽여달라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말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앞에 있는 스님들이 말이요. 녹장비구야말로 참 좋은 일 했다. 소원 있는 사람한테 소원을 성취시키고 희망을 열어주고 내생에 가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했다. 우리도 좀 죽여달라. 죽이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줄게. 그래서 파리떼하고 가사장삼하고 전부 해서 주고 그냥 이렇게 싸놓고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자그만치 일주일 동안에 18명을 죽여버렸어. 송장 덩어리가 됐으니.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데려오느라. 그 녹장비구는 그동안에 사람 죽이고 얻은 물건 짊어지고요.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갔다가 탁 부리면서 부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물건까지도 가져왔습니다. 이놈아 그게 왜 좋은 일이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으면은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어디 가서 태어날 줄 네가 알아? 사람으로 태어나야 다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물곤충으로 태어나 보면 하루에도 파리 목숨처럼 몇 번씩 죽었다가 살았다 할 텐데 어디가 되겠어?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잘못됐어. 부처님 정말로 지혜가 없어서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아픈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서는 받지요. 받지만은 녹장비구는 스님 노릇은 못하고 하고 단지 그냥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의 원소의 집합체에 불과해. 아버지 어머니의 피와 살이 한테 모여져 가지고 그것에서 유체가 받으니까 요즘 말로 같으면 DNA가 한테 어울려 가지고 생성이 돼서 어떻게 해서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몸뚱아리 하나에 애기 몸뚱아리 하나에 84,000 세포가 형성이 돼. 다 조인을 해가지고 서로 잘 살자니 잘 보호하자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죽여버리면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하나의 자기의 생각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박구 그 공원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특별 보호하게 했습니다. 요즘 말 같으면은 아주 고급 양로원이 된 거지. 뭐 특별한 음식이 가는 것은 아닌데 그런 장소에 들어가시는 스님은 스님은 원래 하루에 한 때만 먹게 돼 있거든.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도들이 음식 해가지고 가서 공양 대접도 하고 많이 못 먹으니까 2번, 3번 먹어도 상관없다. 옷에 대해서도 무거우면 벗고 가볍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좋다. 그렇게 하고 그때 내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인도는 열대 지방이니까 거의 내복을 안 입습니다. 내복을 안 입고 이런 데 가서 앉아서 있다가 보면요. 냉이 들어요. 겨울철 되면 거기도 11월 달부터 2월 달 사이가 춥거든. 그래서 냉이 드니까 냉이 들면 하체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즘 말 같은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치질이라고 봐야지. 치질. 근데 그 치질경에 보면은 암치질, 수치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심해지면 속에서 배를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 뱃속으로 장을 타고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오면은 코에서 고름이 날 정도고 냄새가 날 정도는 코치질이 되는 거예요. 눈에서 고름이 나면은 눈치질이 되는 거예요. 귀에서 나면은 귀치질이 돼.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내려 올라가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병이 나기 전에 출가 수행자들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그냥 지내는 스님은 반드시 자복을 깔아라. 그게 유명한 니사단입니다. 지금도 니사단을 꼭 인도 스님들한테는 주는데요. 속에 가서 이렇게 이 모리알 같은 것이 들어가지고 습기가 안 올라오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썩은 것은 썩은 것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썩은 것 가운데서 상당히 독하면서 소염을 잘하는 것이 이 소위 보리술이요. 썩은 보리술. 썩은 보리술은 술은 원래 스님들이 못 먹게 돼 있는데 석 달 동안까지는 치료를 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하고 아주 심한 분들은 별도로 모여서 드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하는데 이제 술을 먹게 될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많이 진도가 나간 거지요. 그 전에 니사단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잘 보호를 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어때 인도 분이겠어요? 우리도 상당히 좋게 잘 입고 사는데도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이런 것은 보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좀 튼튼하게 자기 몸 관리를 잘하면은 이렇게 좀 단명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깨달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병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스님이 시를 짓습니다. 적조일물 변법계 고요히 비치는 한 물건이 내 마음속에 들었어. 몸속에 들었어. 항사무량 공덕구 간디스강의 모래알 숫자 같은 공덕을 다 갖추고 있어. 살할, 종탈, 도규권 죽이고 살리는 것은 그 생각 하나에 달렸어.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면 죽어버리지 않아요. 살려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천상천하의 제일상이다. 이것이 진짜 이 우주에서 나의 주인공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인공은 생각지 못하고 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원망하면서 스스로 자살을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다. 산하대지가 1000만 번 변하더라도 일월 성진은 오래가지 못한다.
해도 떴다가 지는 거고 달도 둥글었다 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 오래 간다고 할 수가 없어. 여검여여 정보동 수천 번을 죽었다 났다 하면서도 내 마음은 변치 않아. 변치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천상천하에선 내가 믿을 것이지 다른 거 어디 있느냐. 탕탕 위에 여호주, 텅텅 비어있는 바다에서 빈 배가 한번 떠가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이요. 인풍동 서우남북이요.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가는 곳에 충실하면 돼. 나는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못 쓰게 됐다 그러는데 못 쓰게 된 것도 쓰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인 무소에 원래 내가 없는 거예요. 원소가 모여져 가지고 나라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내 물건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없는 것이요.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니까 두려움을 없애려면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이 제일이다. 위선이학 개시망이요. 좋은 일 한다고 별소리를 다 하고 나쁜 일 했다고 꾸짖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기에 너무 끄달리지 말아라. 천당 지옥이 다 환이다. 안 가본 사람은 모르니까 가보고 싶어 하지만은 가서 보면 여기 오고 다른 것이 없어. 그러니까 다 환이요. 경경심심 도방아. 어떤 경계를 보든지 어떤 마음을 갖든지 다 놔버리고 천상천하 제1상되는 내 마음을 깨닫고 살면 어느 곳에 가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해안 스님의 시입니다. 돌아가셨지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도는 인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부처님 버금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들이 한 번 받기 어려운 백천만전난조인데 이 몸을 좀 값어치 있게 쓰다 가야 되지 않겠는가. 천태지자 대사가 이제 이런 것을 잡아서 냈다고 하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맞춰가지고 법문하도록 하고 이 시간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